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늘 가슴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0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해 오고 또 온 마음으로 기대했던 이 가을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과 또 큰 사랑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청해 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드시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를 불러줘서 고맙다 또 인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줘서 고맙다라는 그 인사를 우리가 좀 많이 주고받는 그 모습을 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콘서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무엇보다 그 무대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또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자리에 초청되어 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앞에서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펀딩이나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어떤 그 수고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해서 우리 오진희 집사님과 다니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양 잘 아시죠? 그 찬송가를 약간 편곡한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함께 느끼고 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방황치 말고 방황치 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우리 콘서트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더 드리자면 여러분 오늘 예배는 스톨링 교회가 아닌 CPCC 극장에서 11시에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집에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호텔리어 같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성격을 참고 견디며 늘 친절해야 하는 그런 서비스직에서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우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그 호텔의 채용 담당자도 이 사람이 호텔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그의 집에서의 삶, 그의 사생활에서 그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비스라는 일, 어떤 직업에 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 또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모양과 직업적인 삶의 모양은 큰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서는 무뚝뚝한 사람이 밖에서는 얼마든지 친절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말이냐면 평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선교지에 갔을 때 거기서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된다라는 식의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일상의 삶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업무, 어떤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도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그 삶을 완전히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해 헌신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선교사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또는 목회자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이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사요, 목회자요 라는 그 대답은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대답이 완전한 대답이 되려면, 정답이 되려면 그 뒤에 그리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라는 답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어떤 현재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하고 당장 선교지로 떠나야 하고 또 당장 신학교에 입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각자 자기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영역은 온 천하와 땅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정, 또 학교, 또 직장 등과 같은 우리의 일상의 터전을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곳, 또 나와 가까운 내 근방, 이곳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딛고 있는 이곳을 빼버리면 온 천하, 모든 만민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사도들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날마다 그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둠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사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 또 특정한 장소, 특정한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안이나 밖이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가을 콘서트를 준비하고 또 그 시간에 한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또 감동을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날이 이제 곧 이르게 될 텐데 그때가 우리가 그동안 모든 노력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만 그 시간이 모든 노력의 끝, 결말로만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또 다른 일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높은 단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영혼을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귀한 일이었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었구나. 내가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체험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는 시간이 오늘 그 콘서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그 거룩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가을 콘서트가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열정을 일으키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의 신경이 회복되어 온전히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잠시 후 11시에 CPCC 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